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자기의 겉옷을 다 펴면서 그러면서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왕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의와 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새로운 왕이 입성한다, 이제 로마는 무너진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때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가 고아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행차를 하고 계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왕이다,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질 바로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정말 환호하면서 손을 들면서 이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랬어요. 제자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막 펴면서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야, 이런 장면 있을까? 우리가 진짜 잘 따라왔다, 우리가 스승 제대로 만났지, 야, 정말 이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좀 봐라, 이제 예수님이 왕이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도 막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이게 바로 상승세입니다. 상승세, 그렇죠? 이 정도 이제 상승세가 되면 그러면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막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냥 막 위풍당당 행진곡이 막 울려 퍼지면서, 여러분 영화 알라딘 보셨습니까? 알라딘에 보면 프린스 알리 막 노래 부르면서 동물들하고 막 사람들하고 춤추면서 막 입성하듯이 그런 흥분의 도가니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사실은 초라하다라고 표현할 수 그런 것보다 더 사실 실망스러워요. 자,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 보십시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이것은 나귀 새끼를 말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정도 스케일이면은요, 이 정도 상승세면 100만은 아니더라도 말은 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가 뭡니까? 나귀 새끼가 솔직히 이 정도 군중이 따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무리를 걸어가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그랬다면, 그리고 수만 명,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면, 그러면 말이라도 타고 들어갔어야죠. 방탄으로 된 검은색 세단은 아니더라도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스타크래프트라도 타야죠. 그래도 좀 멋있는, 좀 화려하고 좀 멋진 좀 그런 것 좀 타고 가야죠. 그런데 나귀 새끼라뇨, 나귀 새끼를.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어색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지금 한 3분 정도 지금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스가랴의 예언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알아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시게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갔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말 한마디로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왜 이토록 초라하게 그러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입성,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이 말하는 왕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백마탄 왕을 기대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무슨 뭐 이단 교주들 보면은 다들 그냥 백마를 타요. 그냥 다 백마 타고 막 나타나요. 백마 타고. 백마를 안 타면 하얀색 세단을 타고 막 나타나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가짜는, 거짓은 그래요. 그런 거에 환호해요. 그런 게 진짜인 줄 알아요. 세상은 권력으로, 힘으로, 정치력과 인맥으로 뒤집어 엎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런 리더를 기대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기대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환송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예수님을 환호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기에 있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당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늘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의 권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뭐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뭔가 떵떵거릴 것 같고,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잘 되는 거고. 아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그것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마을에서 자랐던 이 예수라는 자가 가진 것도 없어, 직업도 별로 그렇게 드러낼 것도 없어. 그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니들이 하나님 믿는 거 다 가짜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리더들, 당시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권세자들,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냐? 여기에 포인트는 이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예수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이게 누가 이게 허락한 거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마음엔 뭐냐? 우리가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걸 허락한 게 아닌데, 어디에서 이런 근본도 없는, 이런 뿌리도 없는,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소리를 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가지고 너희들은 가짜라고 그렇게 하면서 뒤집어 엎냐는 거죠. 이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권위, 그것으로 예수님을 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권위를 준 이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만 권위를 줬고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을 줬는데,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문을 딱 막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다르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 비유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진짜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정말 크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요, 사실 그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가,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막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옷 막 뿌리면서 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야, 지금이 정말 딱 이제 물이 딱 들어올 때 아니겠어요? 이때 정말 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시대, 예전에 다윗의 왕조와 같은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권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잘 보시면은요, 이 농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농부들이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힘과 지식으로 이 포도원을 완전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권위였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내쫓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들까지 내쫓아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주인의 상속, 주인의 유산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여러분 지금 이
농부들은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포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9절 후반절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이 주인이 만들었고, 그리고 주인의 소유고, 주인이 새로 농부들에게 주고 갔던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는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보다 큰 권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 온 우주보다 큰 권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포도원은 포도원의 주인이 지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셈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포도원의 주인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니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니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요, 자기들이 똑똑한 것 같고 자기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에, 그것은요 다 힘과 스케일의 논리로 권위를 말해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돈과 세력 얼마나 있는가, 유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화려한가,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가, 얼마나 우리가 잘할 것이 많은가, 그런 것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힘이나 주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더라도 당당하고 담대했던 것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님을 높이고 막 그렇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세력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상의 어떤 것도 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둔갑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이렇고, 우리가 모이면 얼마나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것이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권위를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진짜 이런 진정한 권위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넘치는 권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는 선하다. 예수님의 권위는 정말 선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그 악한 마음,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인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하면서 빼앗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해요. 누가복음 20장 12절에서 15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이 농부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무엇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방식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인의 방식이 뭡니까? 오래 참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까지 종을 보내서 기회를 주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문제가 딱 발생되면 그 후에 당장 포도원에 가서 그 악한 농부들을 그냥 잡아다가 그냥 이놈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잡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말도 안 되게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인의 권위는 악한 농부들의 권위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은 오래 참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보내셨어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정말 잡아다가 없애고, 그래도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게 뭡니까?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음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이런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참혹하게 정말 자기 중심으로 우상과 정말 이런 거짓된 영들이 가득했던 이 땅에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을 향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자녀가 1살, 2살도 되기 전에 이 땅에 풍토병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선교사들은 야와진에 자기의 가족들을 묻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정말 그 식인, 사람을 먹는 그런 종족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종족으로 바뀌었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독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었어요. 식인종이니까. 그런데 또 그곳에 새로운 선교사들이 또 들어와. 그래서 이 식인종이 묻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죽였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왜 그렇게 보내는 거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참고 기다리시며 보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빨리 빼앗아야 됩니다. 빨리 얻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를 눌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겨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권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빨리 성공해야죠. 빨리 원하는 것을 얻어야죠. 잘할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주의 일을 하겠다고 직장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자기의 권위예요. 그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겐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좀 느리게 가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권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위엄, 우리 주님의 권위를 정말 바라보는 자는요, 주님의 권위가 가장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정말 나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권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시는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순종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복종시키고, 그렇죠? 순종시키고 빼앗고 힘으로 누르고 그래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죠.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를 죽여야 그에게 돌아갈 유산과 상속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권위는 쟁취하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악한 농부들은 다 빼앗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욕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철저히 아버지 중심, 아버지 말씀대로,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였어요.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맞지 않죠? 나를 포기하고 내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아버지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입니다. 아버지 뜻, 아버지 생각, 아버지 말씀,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찬송과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서 좋은 말을 하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던 거예요. 왜? 이 권위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였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 입 열면 끝나요. 아시죠? 예수님 입 열면 끝나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덤벼도 예수님 입 열면 끝나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서 나타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짓밟혔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했어요. 정말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돌이 되어서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 앞에 무너진 그 돌이 건물의 기둥을 연결하는 주춧돌이 되듯이 악한 농부들은 결코 이 포도원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인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 다른 죄인들,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버림받았고 정말 너무나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이 버려진 돌이 심판의 돌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돌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의 위에 떨어지면 다 가루로 만들어 흩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위였어요. 내가 원하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다 잡을 수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손에 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이걸 놓아야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 권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는 것, 그게 무엇이냐? 순종. 이것이 진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사에 대한 꿈을 꾸고 선교사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지금은 절판이 됐지만 중국 OMF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아픈 그런 일들 속에서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메이블 윌리엄슨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쓴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가라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가. 지금은 절판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 마지막에 실린 이 선교사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분께는 권리가 없었다. 편안한 침대에 누울 권리나 잘 차려진 식탁에 앉을 권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 함께 있으면 즐거울 신실한 친구,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를 택할 권리, 더러움이나 죄악을 피하여 옷자락을 걷고 더 깨끗한 길로 돌아갈 권리, 그분이 갑절이나 사랑을 쏟아주셨던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감사의 말을 들을 권리도, 자신의 전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권리조차도 없었던 주님, 주님의 유일한 권리는 수치와 침뱉음과 채찍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었다.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서 대신 서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 죄를 담당하면서 주님에게는 권리가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에게 삶의 안락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아니,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뿐. 육신의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아니,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안전을 구할 뿐.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과 교제할 권리만 있을 뿐.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권리가 있는가? 아니, 그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아이처럼 아버지 손을 잡을 권리만 있을 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 오직 하나님의 품에 거할 권리만 있을 뿐. 나 자신에 대한 권리는 있는가? 아니, 오직 주님을 위한 권리만 있을 뿐.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다 받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리. 그분, 그 앞에 설 때 모든 다른 권리는 무로 사라진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권리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시기를 빕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권리를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리예요. 권위예요, 권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도표로,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권위에 대한 비교, 진짜 권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비교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힘이 크고 많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 자체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 권위예요. 우리는 그 권위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은 빨리 성공하고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이기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기다리고 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권위예요. 성공은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해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힘이 권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권위는 철저히 순종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놨을 때 주님의 권위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의 권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대체 무엇을 흥분하고 있냐고, 무엇 때문에 환호하고 있냐고,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에 우리가 그렇게 흥분합니까? 뭐에 그렇게 우리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세상 지금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뭔가를 혁명시키고 예수님이 뭐 지금 완전 나라와 이거를 완전 뒤집어 엎을 것을 생각하고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초라할지 몰라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를 자꾸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이 본성을 꺾고, 주님, 오늘도 주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 가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주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을 이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